오늘은 히브리서 8째 시간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 성경에 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성경에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지 않습니까? 왜 얘기해 주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설명을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뭐 이거 그 자체에 구약에 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거예요.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어요. 이 히브리서는 이 10장까지가 거의 이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라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쫙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을 통치하는 그 대리 통치자적인 자리로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에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아담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아담이 한 일이 뭐냐? 에덴 동산의 정원지기 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직접 대화하셨어요. 중간에 누구를 거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리 통치 자격을 상실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언제 권세를 잡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에 대한 이 세계 통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대한 대리 통치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걸 누구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되냐? 마귀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마귀는 권리를 갖질 않아요. 그런데 권리를 가진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종으로 삼은 거예요. 마귀는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데, 그죠? 우리가 그 밑에 가서 죄를 범해서 그렇게 있게 된 거죠. 또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 피하게 돼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그래서 점차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다가 왜냐하면 가인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가인이 죄를 범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점점 어떻게 바뀌어요? 한 사람, 특별히 부르는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그러다가도 점점 이제 출애굽기쯤 가면은 모세를 통해서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셔요. 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사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제사의 규례가 율법에 명확히 제시가 되고 있죠. 그 율법에서는 깨끗한 흠없는 제물, 그죠? 거룩한 제사장, 온전하게 된, 그죠? 깨끗하게 된 성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를 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물도 제사장도 이 인간이 만든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떻게 돼요?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쉽게 타락하고 제물은 그죠? 겉으로는 뭐 좋은 것 같지만 어디서 흠집 나고 더러운 거 가져와서 막 드리고, 예? 성전은 우상의 것으로 막 훼손당하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내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길을 주신 율법의 길로서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뭐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9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길이 다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59장을 더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이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팔이 되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이 원수가 누구겠어요? 마귀, 사단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제가 이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서, 그림이죠. 누가 상상을 해서 그렸나 본데 옆에 누가 해서 그 책을 들고 있는 천사같이 생긴 그림이 있죠. 제가 보니까 저 천사는 아마 이 사람 세상 살 때 이런 죄를 지고 나쁜 짓도 한 것도 있고 막 읊겠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대신 손을 들고서 얘기를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변해 주세요? 예수님. 맞습니다. 이 사람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피로 이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요. 주님이 나를 씻어 주셔서 내가 천국 가는 거고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씻어 주셨다는 그 믿음을 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다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한 건 없고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 게 확실해졌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한 번에 다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이 됐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과거 언약, 옛 언약, 그죠? 옛 약속에 요구되는 것들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옛 언약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 형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절이 분명히 있고 고난 주간이 있는데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를 해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림자를 왜 자꾸 붙드냐고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새 언약을 주셨다는데 자꾸 옛 언약을 들먹거리면서 그걸 가져오려고 그러냐고요. 그건 사람을 혼돈시키는 거고 말씀을 흐리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읽으면서도 항상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지. 뭐하러 그 구약에 있는 다른 단어를 꼭 일부러 끄집어 와가지고 다 붙이냐고요. 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는 거는. 히브리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첫 것은 낡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제 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율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래 자 이렇게 됐어. 그래 니네 구원을 받았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봐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 도입부가 되는 말씀만 한번 읽고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인데 제가 일부러 새 번역을 좀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씻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 사항이 10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물과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린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고 다른 방법이나 길을 구하거나 혹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이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이, 그죠? 인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보답을 할까? 그죠? 열심히 막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때는 은혜가 되는 말이기도 하면서 어느 때는 이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뭐 다른 사람 예를 들 거 없이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죠? 대학 때부터 제가 신학교는 안 다녔지만 봉고차도 운전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리키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도 주말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토요일날 애들 가리키고 주일날 해야 되니까 언제 만나서 뭐 놀이동산에 가거나 데이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난 주말에 못 만난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 이렇게 하셨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아무런 그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뭘 했다고 하나님이 그게 너 대단한 일 했다고 치실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무슨 의미로 그런 칭찬을 저한테 해주시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할 때 의도는 알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내가 뭘 조금이라도 내가 한 거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주셔서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뭔가를 거기다가 더한 게 있냐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언약의 피를 더럽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이 가끔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있어요. 첫 번째가 많이 나와요. 예수 믿고 타락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읽힐 수도 있죠. 그죠? 분명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앞에서도 뭐라 그래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고 또 중간에 타락을 하면 다시는 구원의 길을 못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맥락상 히브리서의 맥락상 쭉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못 믿고 추가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돼요? 헛된 게 되잖아요. 완전한 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질 다른 제사가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끝을 냈는데 뭘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내가 예전에 믿었는데 죄를 크게 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가 뭔가를 좀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누구의 피만 의지하고 주 앞에 다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나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예수 믿다가 중간에 이제 교회를 오래 안 다니고 타락한 생활을 좀 하던 분들은, 저도 그런 분들 사회생활하다 많이 만났거든요. 그죠? 저한테 막 소주를 따라 주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뭐 이러면서
아니 왜 예수를 계속 믿지 안 믿냐고. 나도 염치가 있지. 뭘 또 내가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 좀 가기가 좀 그래.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 맞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해요. 왜? 한 대 맞으면 그때 내가 한 대 얻어 맞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체면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암이라도 걸리면 하나님이 아주 쌤통이다 이놈아, 너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나쁜 짓 그렇게 가서 해서 아주 신난다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속을 그렇게 식였는데 다시 올 때 암 걸려서 오면 좋겠습니까? 사업 폭삭 망해가지고 오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예. 어쨌든 다시 왔으면 좋겠죠. 예. 하나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줬다는데도 그거 말고 뭐 좀 더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막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는 몸으로라도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화장실 청소는 자기가 맡았다고. 제가 어떤 큰 교회 어떤 다니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자기는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더러운 것은 내가 다 치우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언제 특히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내 신앙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을 못 낼 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은 또 어떻게 살으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냐?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제발 좀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맨날 겉으로만 쉬운 것만 어디서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딱딱한 건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맨날 죽만 먹고 진짜 이 갈비, 그죠? 먹고 뜯고 즐기고 이걸 못한다. 너희가 말씀에 갈비를 못 먹는다. 응?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기를 힘써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죠. 조금 어려운 걸 배우려고 애쓰셔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막 30년씩 했는데도 히브리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도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대요. 읽기는 맨날 읽는데 머리에 남지가 잘 않아. 그죠? 왜 성경에 에스더 성경 같은 건 있고 아가서 같은 건 왜 있는지, 그죠? 자녀들이 물어봐도 부모가 대답을 잘 못해. 아빠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보고 왜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뭐 신학생처럼 무슨 목회자처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기도할 때는요, 5분 기도에도 은혜가 막 넘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저 문 열고 와서 이렇게 타치만 하고 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수요일 날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은 이 예배에 수요일 날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 같다는, 이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10년, 20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랴. 그죠? 더 깊은 기도를 하고,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되면 뭘로 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파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생수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 생수를 마시는 순간 내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해주고 옆 사람이 와서 뭐 어떤 이단들이 와서 한마디 하고 그러면 휘청휘청해도 이렇게 깊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생수를 마신 자들은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담대하고 인내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다. 세상에 다 뺏어가도 뭐는 못 뺏어가요? 천국은 못 뺏어가요. 아멘. 아니, 천국도 안 뺏어갔으면 좋겠고 돈도 안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천국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천국은 한 1,000억 정도 된다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버는 돈은 한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이 바다면, 그죠? 인생에서의 내가 즐거움은 이 컵에 담긴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신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예. 총 들고 뭐 우리를 너 예수 믿으면 너 쏴 죽인다 그런다고 겁을 낼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요즘 어디 딴 나라 전쟁 나면서 야 우리나라도 막 전쟁 나면 미사일 떨어지고 핵 전쟁 나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핵 전쟁이 나든 말든 뭔 그렇게 고민이 되세요? 예.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없어요. 왜? 누가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신다는데. 세상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막 경제가 어렵고 그럴 때마다 막 너무 염려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저는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집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제 집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냐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이렇게 승질내지 마세요. 운전하다가 누가 새치기 해도 그냥 가라고 해주세요. 예. 그것도 못 참으면 어떡해. 그죠? 뭐라 그래?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데이트할 때도 그러나 미팅 해봤는지 모르겠네. 우리 청년들 반반 안 내면 그렇게 승질들을 낸다며요. 아유 참나. 천국에 소망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내세요. 알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실함이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함,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만이
내 걸 뺏겨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조금 손해 나는 걸로 막 너무 짜증내고 일을 막 바득바득 깔고 인생 뭐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불완전하지도 않고 뭔가를 추가로 요구하지도 않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심을 온전히 믿는 자는 모든 고난 속에서 인내로 견뎌내고 영원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더욱이나 내가 혹시라도 죄를 범했더라도, 그죠? 내가 실수해서 내 지금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도 다시 누굴 쳐다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돼요. 그의 보혈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올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요, 이 찬송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매번 이 얘기를 해줘요. 여러 번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찬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죠?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사라졌을 때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죠? 자신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